7월 20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4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내 구속자여, 못해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는 두 가지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회복의 길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우상을 버릴 때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을 때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반면에 세상 것을 따르고 세상 것을 우상 삼아서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회복의 은혜가 가득 넘칠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상 숭배로 심판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과 저주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무엇이 다른지를 잘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시기에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상의 가장 큰 차이라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증거를 들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자손도 아닌 고레스라는 사람이 유다 백성을 해방시켜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 세상의 어떤 점술가나 예언자들도 알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선지자들만 이것을 예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회복을 위해서는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회복은 우리의 죄악,
즉 우상 숭배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리고 그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회복이 시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21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지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정리해 보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버리시는 이유는 죽이고자 하심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는 우상 숭배의 중병에 걸려 온몸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병을 고치시기 위하여서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하시고 냉동 상태로 두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가 심판을 받고 있을지라도 회복시키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회복의 첫 단계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죄는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하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되살리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기억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앞의 현실에 굴복되지 않도록 주님께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은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회복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죄악은 하늘처럼 두껍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일방적인 사랑과 그 은혜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자 하십니다. 안개처럼 그 자욱했던 이스라엘의 죄악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다 사라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자신에게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을 버리고 악한 행실을 버리고 거룩한 삶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변화와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회개는 그 돌이킴은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굳건하게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마치 모세가 아말렉 전쟁을 할 때와 같습니다. 승리를 약속받은 전쟁이지만 그것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나가서 싸워야 했습니다. 더욱이 모세는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아무 하는 일 없이 그저 얻는 승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할 바를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겸손이고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는 언제 탕자를 용서했을까요? 아마 탕자가 집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용서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심정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기만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값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겸손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하늘도 노래합니다. 땅의 깊은 곳에서도 찬송 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했었을 때,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노래는 영원한 노래이고 기쁨의 노래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재앙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린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우상을 섬기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산과 나무들이 불타고 들짐승들이 숲에서 다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어떻습니까? 온 숲과 나무들이 노래를 부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4절에서 28절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을 살리시며 고난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내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망해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살리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미 있는 것을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지만 하나님은 없는 것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축복의 자리로 돌아오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다 말라버리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바다도 강도 모두 마르게 하셔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오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거짓을 밝히 드러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25절 말씀을 보시면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증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기록합니다. 이 이사야 시대에는 점술이 만연했습니다. 학문과 정치 등의 점성술이 관여를 했던 것이고 점성술사들의 우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언이나 점들이 다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상 숭배자들이나 학자들은 자신들의 말이 거짓이었고 아무 소용이 없었음을 깨닫는 날이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점치는 자들의 점이 맞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세상의 지혜자들의 말들도 옳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세상 누구도
알아맞히지 못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미래의 모든 결정은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결정하시기 때문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일도, 지금 현재의 일도, 앞으로의 미래의 일도 그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1분의 시간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에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실되고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6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예언의 성취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종들의 말을 세워주고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이 예언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27절 말씀에 기쁨에 대하여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홍해가 말랐듯이 유브라데 강을 하나님께서 말리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려버리시면 아무리 큰 바다라고 할지라도 다 말려버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축복의 자리로 돌아오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다 말라버리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바다도 강도 모두 말라버리게 하셔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오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바다가 갈라지고 그 강이 갈라지면서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심을 잊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28절 말씀에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러분, 고레스는 누구입니까? 이사야 시대로부터 150년 후의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고레스의 이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은 바사왕 고레스를 유다의 목자로 삼으시고 유다의 백성을 포로지에서 돌아오게 하며 또한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말씀은 1.1핵도 틀림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상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허구이고 거짓말이고 가짜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의 미래에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쁨으로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서 소리질러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회복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전심으로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이미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는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께 소리 지르며 춤추며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만을 찬양함으로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가운데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이 아침과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기억하라, 돌아오라, 찬양하라는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아름다운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묶여져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풀려질 수 있는 은혜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하나님 건강 상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형통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더산의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